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공동체의 여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겠지만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사람들과 공동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렸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조차도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멈추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유한 땅과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베풀었으며 갈등과 원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거짓을 말하며 사람과 또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복음을 왜곡하고 성령을 회방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혹 이들과 같은 실수와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시작이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말과 가르침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파송해 준 것도 예루살렘 교회였고 자신들을 교회로 인정해 주고 또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준 것도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또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11장 19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르러 복음을 전한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고 바울이 합류하는 과정 등을 거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즐겁게 헌금을 보냈고, 이방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부정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으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앞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형 시제처럼 들리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말, 그런 단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복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 말씀처럼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며 은혜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그것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논쟁과 다툼이 15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할례 없는 구원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방 지역에서의 모든 구원의 사역 또한 부정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 할례 받기를 종용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만 지켜보았을 리는 없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보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15장의 사건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모인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도 듣고 또 소위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도 듣습니다. 그런 후에 많은 변론을 거친 후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후에 베드로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에는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이어받아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와 실라를 동행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말로만 전하는 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 논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편지를 통해서 글을 남기기로 합니다. 23절을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앞서 1절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어떤 지시도 없이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또 그들은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믿었고 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예수 이전의 구원관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들려오는 복음 전파의 소식을 듣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겠습니다. 어쩌면 이 일들을 막지 않고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허락도 없이 자신들만의 결정으로 안디옥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어떤 공인된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항인 것처럼 행하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 몰래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드러나고 밝혀진 것은 할례 없는 구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할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더욱 혼란케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왔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 나름의 열심을 다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또 확신과 신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할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유효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논쟁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었고 새로운 구원이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합니다. 지식의 총량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와 공간의 한계가 컸던 과거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 현대인들은 정말 수많은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지식과 경험은 결코 부족하거나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과잉, 경험의 과잉이 어쩌면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지식이 옳고 다른 사람의 지식은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보다 우월하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스스로가 법이 되고 기준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회나 또는 회사나 공동체 속에 그런 사람들 경험하실 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자신이 경험한 것만 옳다고, 그것만 진리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저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칼이나 주먹의 폭력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 말의 폭력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타인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변론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의 큰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한 변론의 과정과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와 또 다른 것을 수용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는 다른,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식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는 우리 어른의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또는 알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고 알고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또 때로 강요하게 된다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은 변론 가운데 합의에 이르렀던 것처럼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을 듣고 무엇보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례 없는 구원이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이 유대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고 또 따를 줄 아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